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명령을 보며 힘없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이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5장부터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매 7년 끝에 행하는 면제는 규례와 종을 다루는 법이 제시됩니다. 둘째,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재판장은 모든 재판을 공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5장, 이스라엘 백성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해야 합니다. 매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7일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합하여 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소중한 상징성을 띱니다. 그것은 신성한 숫자로서 완전함과 거룩함과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면제의 규례를 보면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가난한 형제와 함께 살게 되면 그 형제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라 합니다. 특히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졌다고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아야 하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으니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면제의 규례를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의 규례에 깃든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용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 남녀가 팔려서 종이 되어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일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오래 살고 싶어하면 송곳으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영구히 종의 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의식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귀는 듣는 기관인데 그 귀를 주인집에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의식은 앞으로 평생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 중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생명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집에 처음 난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중에서 잡아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1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1월 14일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로 지켜야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한 날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으며 일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한 고난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이집트를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을 옷에 싸가지고 나왔던 고난의 때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곡식의 낫을 댄 첫 날부터 그 후 7주를 세어서 칠칠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자신의 능력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각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하며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라야 살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주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만일 성중에 사는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해, 달, 별에게 절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들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때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지방재판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판결하기 어려운 고소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에 설치된 최고재판정입니다. 최고재판정의 재판관과 레위사람 제사장은 그 사건을 율법의 뜻에 따라 판결을 해야 했고 사건 당사자들은 그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재판 과정과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도달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병마를 많이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십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서의 복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